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일부에서 물어보니까 가정행복주일이요 그러시던데, 가정행복주일도 맞지만 또 다음 주일은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5월의 마지막 주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자라고 하는 취지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또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쉬고 있는 성도들, 또 낙심한 분들을 향해서 낙심한 분들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교회로 인도해 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총동원 전도주일 하게 되면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매년 총동원주의를 지켜도 별로 효과가 없는데 괜히 마음에 부담만 주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굳이 지켜야 되겠는가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동원 전도주일은 전도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는 주일입니다. 1년에 2번 총동원 전도주일을 지키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전도에 대한 사명, 또 잊고 있었던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이 말씀을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명령이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목숨을 걸고서라도 완수해야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도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전도는 천국문을 열고 지옥문을 닫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이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전도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를 싫어할까요? 누가 전도를 방해할까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전도를 싫어하고 전도를 방해합니다. 교회가 다른 일들을 할 때는 가만히 있지만 교회가 전도하려 하고 성도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을 못 견디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마귀가 전도를 방해하는 첫 번째 전략은 우리의 마음에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의 사명을 알고 있지만 그 사명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는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한 설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벌써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아니, 그 어려운 일을 왜 나보고 하라고 하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가 전도를 방해하는 두 번째 전략은 전도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고 전도는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지 왜 내게 그런 일을 시키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전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전도를 방해하는 세 번째 전략은 전도를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는 3일과 8일 무슨 날이죠? 3일 8일 장날이죠. 3일과 8일 장날이 주일과 겹쳐질 때 그 식사한 오후에 장날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장날 전도를 나갔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는 교인 한 분이 볼멘 소리로 아니 화천지역 교회는 교인도 많은데 왜 전도하러 다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교회도 뭐 교인도 많으면서 말이지 이렇게 장날 나와가지고 전도까지 한다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부흥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이 많으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전도의 가치를 지극히 세상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이런 악한 마귀의 전략들은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도는 어렵다, 전도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전도의 사명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로 전도의 사명을 소홀히 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던져놓은 이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전도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나의 경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 교회까지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해봐서 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을 다시금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교회로 다시 인도하려면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설득하려면 복음을 설명해야 하고 예수님을 왜 믿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유가 분명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벌써 생각이 다 엉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막상 복음과 예수님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전도는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마음 먹고 전도하려고 하는 순간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평소에는요, 밥 먹고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 그렇게 친절한 그런 좋은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옛자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러면 눈을 부라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말을 못하게 막고요. 아예 도망가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옛자도 꺼내지 마, 나한테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 평소에는 그렇게 좋은 관계, 좋은 사이인데도 예수님 이야기만 꺼내면 손사래를 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전도를 영혼 구원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종교와 연관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 한 동네에 사는 사람으로 직업은 어부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빌립은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상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직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은요, 신학적이며 신앙적인 지식, 어떤 복음을 상세하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담백하게 방금 전에 자세히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가 찾고 있던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어. 이것이 빌립이 전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처럼 전도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그대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를 마시고 식사하면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친구, 또 여성분을 만났다고 하면 누구누구 엄마,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믿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마음도 기쁘고 걱정도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답답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소연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파크 골프를 치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야 타수를 줄일 수 있지. 아니, 마음이 평안해야 이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야 타수를 줄일 수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려면 예수님이 최고예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학교의 학부모들에게도 우리가 언제까지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언제까지 아이들을 따라다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맡기면 되죠. 기도로 예수님께 자녀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학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런 점이 좋더라, 그런 것들이 다 전도의 내용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그것이 빌립을 통해서 배우는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예수님께 연결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전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친구 사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반응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 아니, 그런 가난하고 외진 시골 마을에서 무슨 신통한 게 나올 수 있겠어?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의 인구를 400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작고 초라하고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초라한 마을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나다나엘이 나름 논리적인 말로 반박을 하자 빌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은 단 한마디 말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연결시켰습니다. 와서 보라.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상대방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오늘 본문에 빌립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전도 대상자인 나다나엘을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 예수님께 연결시켰습니다. 거기까지가 빌립이 한 일이죠. 나머지는 누가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고 하는 감동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찾아온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와서 보라, 단 한마디 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전도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전도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면 자신을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어디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세리 요한의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날 이후에 이 두 제자는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감동하여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시는 일이지 우리가 말로 설득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니까 전도가 어렵고 그렇게 실패 경험이 쌓인 결과 이제는 전도 못하겠네. 아유, 해도 뭐 열매가 없는데 그만해야지. 그렇게 전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와서 보라. 한번 따라할까요? 와서 보라. 어려워요, 쉬워요? 이것도 어려워요? 와서 보라.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만나는 분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대뜸 와서 보라 이러면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야죠. 이런 겁니다.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아니, 그렇게 투명하게 말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친절하게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의 전도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말로 그 영혼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기도 전에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말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는요, 순종하면 됩니다. 씨를 뿌리기도 전에 이 씨가 날까 안 날까 걱정하는 것은요, 농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햇빛을 비춰 싹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 함께 5분짜리 동영상 시청해 보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우리 박수를 하니까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호주 시드니가에서 40년간 전도했던 전도자 제너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2문장이죠.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제너처럼 구체적인 말로 전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전도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와서 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냥 말하기가 쑥스러운 분 계시죠? 그래서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티슈고 마스크죠.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1층 로비에 보게 되면 우리 물티슈와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내가 몇 명에게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려가시다가 필요한 만큼 물티슈와 또 마스크를 가지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분들에게 이 전도용품을 나눠주면서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여러분께서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여러분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입술을 열고 또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한마디 말을 통해서 죄악의 자세를 끊고 악한 막에 사로잡힌 영혼을 능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여 입을 여십시오.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죽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전도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전도에 대한 결단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바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전도를 두렵게 만드는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입술을 열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말로 가족과 이웃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한 전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불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